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신약 14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되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 예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12 제자 부르시는 그리고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임명하고 파송. 파송은 이제 실제 경험 쌓으러 보내는 거예요. 12 제자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 제자가 가서 해야 할 일들 쭉 설명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가 전도 축제일인데 전도와 관련된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 부르시고 어떻게 하셔서 무슨 일을 원하게 하시나 말씀 잘 살피시고 저희들도 다 12 제자와 같이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르사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나 10명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누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 부르심 받은 지체들인데 주님 허락한 권능 다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주의 기쁨, 영광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부르심, 흔히 얘기하는 소명.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또 오늘은 그냥 12 제자 부르사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누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장로, 집사 세울 때 다 정말 기도하고 누구 이렇게 피택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무나 12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고 누구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파송하죠. 12 제자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12지파로 보시면 되고요. 12지파 족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부르사란 단어가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단어예요. 특별히 부르셔서.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이름이 쭉 나와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위에는 12제자, 1절에는, 2절에는 12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전권, 대사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실은 이제 사도의 자격은 원래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주님이 친히 임명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도의 제한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야.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의 개념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못 봤어요. 바나바, 야고보, 신라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포함됩니다. 원래는 딱 세 가지야. 요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사람들의 이름은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쭉 나와요. 제자들의 특징인데 12제자 항상 맨 앞에는 베드로입니다. 맨 끝은 가로 유다예요. 이 순서 안 바뀌어요. 그리고 12명인데 4조, 4명씩 3조로 돼 있어. 조장이 3명이에요. 조장은 베드로, 빌립, 알페와 아들 야고보. 이게 딱 조장이야. 이 순서 안 바뀝니다. 조장은 항상 맨 앞에 나와. 그리고 1조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 1조예요. 이 4명도 안 바뀝니다. 계속 안 바뀌어. 딱 정해져 있어. 1조는 4명, 조장 3명. 딱 정해져 있어. 특징이에요. 나중에 잘 보세요. 이게 순서 안 바뀝니다. 마치 우리 상가대 할 때 파트장처럼 테너장, 소프라노장 이렇게처럼 파트장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12제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 직업을 보면 어부가 5명이에요. 세리가 1명. 세리로 보면 요즘으로 보면 격리쟁이, 세무쟁이. 그 다음에 6명은 직업도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중요하면 주님 다 적었을 거야. 뭐하던 사람 누구.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직업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부가 5명인 거 보면 그래 별로 요즘으로 보면 신통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봐쳐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택한 12명의 자격은 순종과 헌신에 믿음으로 일사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을 뽑았어.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로 부르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쭉 나오죠.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택하시고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어?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면 더 좋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런데 실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조차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12제자들도 그게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쳐요.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신상을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하던 사람인지를 몰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특징 보니까 앞엔 수식어가 좀 있어요. 베드로를 하는 시몬, 또 뭐 울의 아들 누구 이렇게 좀 수식어가 있어요. 뭐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있어서 혹 저희가 더 원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조금 좋은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누구가 아니라 아주 뭐 무엇을 잘한, 무엇에 훌륭한, 무엇에 탁월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12명 부르시고 뭐 하셨나? 권능을 주셨어.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 줄이면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부르시고 야 주일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셨대. 더러운 귀신 쫓는 권능.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흔히 얘기는 축사 이렇게 하죠.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 보면 귀신 쫓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는 방법,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 약한 거.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 그런데 부르시고 뭐 하셨나? 권능을 주셨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들 그냥 뭐 신통치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출신적으로 보면 주의 일, 엄청난 일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렀죠. 성도를 부르면 반드시 권능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사를 보셔도 돼. 달란트. 난 무슨 은사가 있을까? 잘 보면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어야 주의를 하거든. 권능은 무엇 하라. 이런 의미야. 12제자 부른 것도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권능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반드시 주시고 증인되도록 주님이 하세요. 구약에 보면 뭐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 사사, 기도원, 심지어 사울 왕도 부를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십니다. 많은 제자들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이 12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나 그게 사명, 앞엔 소명이고 지금은 사명. 본문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전도를 원하시는데 전도의 대상을 정해주셨어.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 말고 그러면 아니 주님이 배타적인가 민족주의적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순서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면 장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의 우선성을 역설한 거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가 민족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흩어버린 거예요. 혼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혈통도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도 혼합주의적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주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말도 안 걸거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예 사람 취급 안 하거든. 근데 주님이 말도 걸고 물도 달라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봐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 그럼 어디로 가나?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린 양이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실제 우리가 양인데 목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누가 날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 힘든 거죠.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즉 전도에는 대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순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하나?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 전도 어떻게 하나? 말하는 거야, 말.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건 나중이에요. 일단 말로 하셔야 돼.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물론 뭐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직접적인 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12제자들이 가면서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분명히 해야 될 말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고요. 또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말하셔야 돼요.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아이들이 안 와요. 우리 생활 때는 알아서 올 것 같죠? 알아서 온다. 그건 기적이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전도는 말이야, 말. 말로 외치는 거고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찔러 쪼개고 드러나. 이 영적 싸움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툭툭 던지면 OX가 결정돼. 자꾸 하는 거야, 자꾸. 말로 하는 거야. 예수가 주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성경 잘 알아야 되고 뭐 신학적으로도 잘 알면 더 좋을 것이고 우선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 하나 이 12제자들이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1절에 권능 주셨죠? 권능을 써야지.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병든 자 고치고, 신체적으로. 죽은 자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이게 어떤 의식 종교로 보면 돼.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 근데 그 권능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보시면 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네 가지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은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나 병 고치는 은사 없는데요. 방언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는 거. 완전한 표적이었어. 흔히 말하는 능력, 권세, 권능, 불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권능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한테 거저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거저 줘야 돼. 권능 사용하면서 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쓰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다 오라. 목마른 자 오고 돈 없는 자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어떻게 사?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오면 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권능은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물질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면 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권능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야, 전도. 권능 사용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해서 예수 믿도록.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 네 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뒤에 20절에 이렇게 나와. 나가서 열심히 이제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심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되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었거든.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거 말씀 증거했더니 되거든.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보라는 거지. 예수 믿어보라. 본능은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일하라 하셨어.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전파 그리고 따지면 구제와 선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더라.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 위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뭐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좀 크게 보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러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은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좀 더 높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영혼 구원, 작게 보면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자세가 뭔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일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물질에 마음 쓰지 말래. 환경 염려하지 말래.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 우리 이렇게 허리 추면 뭐 차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호주머니 이렇게. 거기 돈 넣지 말래. 금이나 은이나 동은 화폐야. 돈 일절 가지고 다니지 말라. 또 다른 의미는 권능 사용해서 돈 받고 주머니에 채우지 말래.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유명한 훌륭한 목사 많이 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돼요. 돈 절대 채우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목사는 부자인 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 주일할 때 돈 신경 쓰지 말고 10절에 보면 더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인데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두벌 옷 필요하지. 옷 떨어지면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신발 지팡이 신발 뭐 그때 지금처럼 좋은 가죽구도 아닌데 이거 신발 해지면 다 또 필요한데 배낭도 갖고 가지 말래. 배낭 뭐 담는 거잖아. 여입은 절대 갖고 가지 말래. 지금 뭐야? 최소한의 것만 갖고 가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만 갖고 가래. 전도한다고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 말래. 우리 어디 1박 2일 여행 가도 옷 이것저것 많이 챙기잖아. 그죠? 저도 계속 줄이는데 1박 2일 가도 2박 3일 가도 옷 한 보따리에 뭐 갈아입을 옷 엄청 많잖아. 첫날 입을 옷, 두 번째 날 입을 옷,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 돈도 없지, 옷도 없지. 고생 좀 하래요. 고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누가 채워준다는 거야? 밑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닿는 것이 마땅함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일하면 사람들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그 주님이 따르겠다고 왔는데 주님이 흔들어 본 거야. 너 정말 내 제자 될 수 있어? 나랑 같이 있으면 가난할 텐데 흔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투르르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 관련되면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 물어봐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겠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오리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뭐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더 중요하거든. 주님 흩어버렸어. 그러니까 주일하면 가난하다, 고생하다 당연한 거야. 특별히 교육자들 있잖아요. 신학하는 사람들 가난한 거 필수입니다. 아이 내가 정말로 싫어. 우리 생각이고 과정 반드시 거쳐. 그러면 나 가난한 거 어떻게 해? 두 벌 옷도 없는데 스이나 지팡이도 없는데 다 공급받게 해주신대.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삭 다 받잖아 일꾼이. 우리 주일 하잖아. 그럼 삭 받아요. 누구한테?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가? 쉽게 생각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에게 좋은 걸 공급하래요. 성경적입니다. 목사가 돈 벌면 안 돼. 목사가 돈 벌 시간에 성도들 가르치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만약 목사가 생활이 안 돼. 그래서 투잡을 가졌어. 그럼 누가 손해야? 여러분 손해지. 여러분 손해지. 그 목사가 나와서 무슨 설교하겠어? 늘 생각은 돈벌이 생각하고 있는데 먹고 살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이지 형식.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다 주어야 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나오죠. 까마귀가 먹을 거 다 날라줬어. 근데 까마귀가 먹을 것도 없네. 사르밧 과부 만나죠. 사르밧 과부 만나서 먹을 거 공개받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수냄 여인 만나요. 수냄 여인이 딱 보니까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주의를 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식사 대접하다가 거처도 마련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즉 주의를 하면 사역자들은 첫 번째 연단이 뭐냐? 물질 연단. 그런데 성도 때 연단 많이 받아요. 주의 종 되면 또 받습니다. 급이 다르거든. 성도 때 받는 연단은 10만큼이면 끝나. 충분한데 사역자는 20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사역자 된다. 그럼 연단 또 받아. 각오하시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통과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주의를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염려하지 말고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를 올인하면 주님이 다 먹을 것 채워주시고 굶고 고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아무튼 주의를 할 때 물질에 관심 갖지 말고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람 관계예요. 이게 참 어려워. 죄를 하면 두 패턴의 사람들을 만나. 첫 번째, 우호적인 관계.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특정 성이 아니에요. 어떤 성이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딱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래. 충성된 사람이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에게 그 집으로 들어가래. 거기서 머물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간도 줄이고 나와 마음이 맞으면 나를 받아들이면 거기 들어가서 전도에 올인하는 거야. 누가복음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이게 자존심 상하거든. 내가 없어. 사람들이 여기 조금 찔끔 주는 거야. 그거 받아 생활해야 되거든. 정말 자존심 상하지.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존심 상하면 질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는데 뭐 사르밧 과부가 주는 거 먹는데 그거 얼마나 창피해. 다 거치셔야 돼. 아무튼 그 집에서 딱 옮기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보 지방 가서 루디아 만나죠. 루디아가 마음을 탁 열어. 이렇게 돼.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엽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 믿고 집안 다 믿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머물세요. 그게 빌립보 교회. 교회가 생긴 거야. 루디아가. 이게 교회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저기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숙식하면서 전도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12절에. 어떤 사람 만났어.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인사야. 샬롬이죠. 좋은 말 하래. 복음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적극적인 말, 성경적인 말 하고 절대 비성경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죽이게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축복하래, 축복. 축복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13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내가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지금 12제자가 가서 사람 만났어.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바로 묵지요. 그러면서 평강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 어떻게 가는 거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임할 것이요. 축복했는데 축복 받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럼 튕겨나오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대? 나한테 온대. 그러니까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와? 나한테 오는 거야. 그 축복하는 말은 손해가 하나도 없어. 손해가 하나도 없어. 이돈 장로 돌아가셨죠? 그분 간증집에 이런 게 있어. 싫은 사람한테만 가서 축복했대. 왜냐? 그 사람이 내 축복 안 받으니까. 그럼 내가 축복 튕겨 나한테 오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 이 말씀을 본인이 적용한 거야. 축복했는데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안 받을 거야.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튕겨오면 내가 축복받으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 만나 축복했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튼 그 원리는 이거야.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내 축복을 받으면 평안을 받으면 평안이 들어간대. 성경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주 이렇게 표현해요. 고넬료는요. 그 다음 행동 볼 거 없어. 은혜 받게 돼 있어. 베드로를 주로 표현하는데 주로 내가 생각하는데 은혜 안 받겠어요? 은혜 받지. 평안을 비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영접하는 가정은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과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요셉 보디발이 딱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 삼아. 그런데 그 보디발이 이렇게 했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 친구는 뭐가 달라. 쫙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이 요셉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구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보디발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 올 줄 아는 거거든. 요셉 나이는 어린데 괜찮은데 뭐 다르다. 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너 가정 총무해. 나이도 어리거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이게 중요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어. 언제? 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길 때부터 이거. 뭐야?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어.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아. 그럼 그 집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늘 그랬어요.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절대 안 망하고 잘 될 거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님이 나 계속 지켜볼 테니까. 가짜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 저 힘들게 했던 그 증권사들이 있어. 그때 종합금융인데 속으로 너 망한다 그랬어. 진짜 망했어요. 어떻게 금융회사가 망하나? 망했습니다. 우리 회사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 회사 멀쩡하고요. 그 회사 망했어요. 종합금융사가 문을 닫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사람은 당연히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보디발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우리를 맞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야. 대박.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평안이 거기 임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누구 만나서 축복하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쳤어. 그 사람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상대방을 위해서 막 기도한 거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상대방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온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구했는데 안 받았죠.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튕겨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들고 나왔을 때에 12 제자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맞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예수 일자도 못 끝나게 하고 성경 교회자 못 끝내게 하고 그러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 습관이에요. 관계 단절 이거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먼지 떤다는 게. 니에미야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요즘 우리 뭐 신상털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하나님 다 털어버린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 다 털어버린대. 신상털이 하듯이 완전히 그냥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린대. 떨어버리는 거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떠날 때 즉 이방인 취급하래. 이방인은 뭐야? 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근데 안 믿어. 그럼 그냥 취급하지도 말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한 사람들은 그 지방은 하나님의 심판이 중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부패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위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과 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비도 오고 불도 오나?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렇게 망했어요. 타락의 상징, 심판의 샘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래요. 왜 심판이 있나?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 때문에 예수 싫어. 성경 말씀 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싫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리니. 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아니에요. 물론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쭉 나올 때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이에요. 유기가 아니에요. 유기된 사람은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100이면 100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일 할 때는 돈 걱정 절대 하지 마라. 가난한 게 정상이야. 그런데 너희가 복음 증거할 때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거 신경 쓰라,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배척하면 심판이에요. 둘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 20% 30%도 안 돼. 70, 80%는 반대합니다. 많이 잡아줘야. 더 줄이면 10% 정도밖에 우리 환영하지 않아요. 90%는 반대한다고. 그래도 하래. 그래도 하래. 복음엔 이중성이 있어요. 늘 심판과 구원인데 호감과 비호감이 있거든.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호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호감이 훨씬 크거든. 비호감 알죠?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호감보다 비호감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보다는 배척받는 게 훨씬 경우의 수도 많고 양도 많고 질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도 주님께 맡기고 물질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어떻게? 말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환영해 줘도 그러면 감사하고 배척하면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배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반대합니다. 한 50% 정도는 무감각, 30, 40%는 반대하겠지. 그런가 하세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전하면 주님 12제자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일할 거 주셨어.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순서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가 주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종됨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주인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섬겨도 예수 안 믿습니다. 섬겨서 그 사람 변화받는 건 20, 30%도 안 돼요. 말이 꽂히면 말이 들어가면 변화받는 거예요. 말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먼저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섬기는 거예요. 자문에도 보면 주회를 하는데 밖에서 하고 밭에서 하고 집을 세울지니라. 우리 집안 중요하죠. 집은 맨 나중에요. 주회를 먼저 하는 거야. 밖에서 밭에서 하고 그리고 집안이 세워져요. 집안 세우고 뭐 해야 되겠다? 순서 틀린 겁니다. 그거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집안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셔. 그때 남편, 예수 안 믿는 부모, 자식도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붙잡고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한두 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12제자는 후에 12지파를 다스리는 12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다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12제자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희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12제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사도로, 교사로, 선지자로 다 부르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일하라고.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하셔야 돼요. 그 일이 사역이야, 사역.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더 큰 일도 사람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우리 한 대로 주님 갚아주신대. 천국에서 받겠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사명 주셨어. 담대히 천국 복음 말로 외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증거하시고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제자 부르셔서 또 이것저것 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할 일 전도와 권능을 사용하는 것 일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